여호수아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거기 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대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이 급해지면 눈앞의 일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보기에는 우리의 시야가 너무나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불이 나면 불밖에 안 보이고요. 불부터 꺼야 되고요. 눈앞에 누가 탁 쓰러지면 다른 거 하나 안 보이고 그 사람 들쳐업고 병원으로 뛰어가야 됩니다. 또한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가지고 있는 것들 다 처분하고 어디서든지 돈 빌려서 그 회사 하나 살리는데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렌 소리가 그치고 나면 이제 숨 안 쉬던 사람이 숨을 쉬기 시작을 하면 멈췄던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여유가 생겨야 하는데 도리어 더 큰 걱정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급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을 하고요.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야 될 것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디서 살아야 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제 저거 어떻게 다 갚아 나가지? 불이 났을 때는 몰랐는데 불을 끄고 나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갑자기 닥쳐온 재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재난 그 이후가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19의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고 난 이후에 31번째 환자가 나오고 그때부터 폭발적인 확산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불 꺼야 된다. 어떻게든 이 맹렬한 불 기세 잡아야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의료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지역 간의 이동도 제한을 했고요. 여행도 취소했고요. 결혼식도 미뤘고요. 심지어 우리는 예배까지 온라인으로 전환해 가면서 어떻게든 이 맹렬한 불을 꺼보려고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다 꺼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위험한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렌 소리가 조금은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맹렬한 불길은 조금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제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더 큰 걱정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앞에 있는 불 끈다고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서 정신없이 물 퍼다 나르고 물 갖다 붓고 뿌리고 막고 덮고 했는데 이제는 큰 불 잡고 나니까 더 큰 문제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실직자의 수가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했을 때 36만 5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행, 숙박, 음식업 등 이런 것들은 더 큰 타격, 직격탄을 입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무급휴직자들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계약직의 경우는 언제 불러줄까 하염없이 그 불러줄 말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어지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그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책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강의도 쏟아지고 있고요. 많은 토론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견해를 내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증시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경제는 이렇게 재편될 것이고 부동산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행복의 척도 옛날에는 이거였다면 이제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건축, 교육, 식량 문제, 해외여행 앞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정치 지형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어떤 예측이 맞을까요? 누구의 전망이 맞을까요? 얼마 전에 저도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책을 한 권 사서 읽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책은 미래학자 제이슨 싱커라는 세계 1위라고 이야기하는 미래학자 중에 세계 1위라고 하는 제이슨 싱커라는 분이 쓴 코로나 이후 세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19장으로 19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1장부터 19장까지 앞으로 금융은 어떻게 변화, 금융의 미래, 미디어의 미래, 앞으로 의료의 미래, 이런 미래에 대해서 예측해 놓고 전망해 놓고 있는 책입니다. 세계 1위인 만큼 예리하게 잘 분석해 놓고 전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장을 쭉 무슨 미래 그렇게 전망해 놓은 이후에 가장 그 19장을 마치고 가장 뒤에 있는 챕터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가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불과 3페이지에 불과합니다. 3페이지. 달랑 3페이지에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 놓았는데요. 그 3페이지 중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그렇게 미래에 닥칠 다양한 잠정적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모든 것을 전망하고 예측해 놓고 결론은 미래는 불확실하다. 지금 내가 내어놓는 것도 잠정적인 의견 중에 하나일 뿐이지 내가 내놓는 의견도 정답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서 잘 선택하십시오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학자들도 왜 미래를 제대로 전망하고 대안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석학들이 예측과 전망은 내어놓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우리에게 제시해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길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에 대해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대안을 내어놓지 못합니다.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는 산 넘어 산이었습니다. 국가적 재난에 이어서 개인적 재난을 맞이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번 주는 광야를 넘어 강입니다. 광야를 넘어 강.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참 힘들고 외로운 광야를 40년 동안 잘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강을 만나게 됩니다.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강을 만나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다면,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면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 땅에 들여보내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좀 그냥 편안하게 그 땅 허락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앞서 이끌던 제 지도자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끌었는데,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끌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호수아가 이끌어야 합니다. 모세 옆에서 아무리 오랜 동안 지도자 수업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여호수아이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앞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1절을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도 용기가 납니다. 담대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정도 담대해졌느냐? 그 말씀을 듣고 달려나가기 시작을 하고요.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보면 백성들 사이로 뛰어들어갑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리라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담대해진 여호수아가 진중으로 뛰어들어가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요단강을 건널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흘 안에 요단을 지나가리라. 그런데 지금 며칠 지났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3장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는데 며칠 지났을까요? 앞에 2장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는 이야기가 2장에 등장을 합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도착을 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하루 유숙을 합니다. 그런데 군사들이 쫓아오자 지붕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산으로 도망가서 3일을 숨어 있습니다. 아직 보고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4, 5일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분명 3일 안에 건너갈 것이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리고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다니며 요단 강가에 온 지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관리들이 진중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3일 훨씬 더 지났습니다. 훨씬 더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을 때면 누구나 담대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누구라도 다 담대해집니다. 금방이라도 저 요단 그냥 한 걸음에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냥 자신감 충만해서 달려나갑니다. 하지만 뛰어나가 요단강 앞에만 서면, 요단강 앞에만 서면, 그대 앞에만 서면 어떻게 되죠?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면 담대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막상 요단강 앞에 서면, 가보지 않은 길 앞에 서면 누구라도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에게도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안절부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면 그래, 내가 나아가야지, 난 저거 넘을 수 있어 라고 일어나지만 또 요단강 앞에 서면 또 주저앉게 되고,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 또 일어서 보지만 또 요단강 앞에 서면 또 작아지고 또 주저앉게 되는 것. 그래서 3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느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여호수아가 오늘 처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 일어나서 달려가려고 했지만 또 주저앉았다가, 겁이 나서 정탐꾼 2명 보내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라고 해서 또 듣고 또 일어났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이제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여호수아가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그 명령이 달라집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앞에는 양식을 준비하라고 했던 그 여호수아가 이제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착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우리가 참 많은 착각이 있다고 늘 멘트처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착각들 중에 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정보가 많으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많으면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 맞습니다. 아는 만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라는 책을 썼던 유용준 교수도 그 책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낄 뿐이며 느낀 만큼 보인다. 인간은 아는 만큼 느끼고 느낀 만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충주에 탕금대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경치 좋다, 야 충주 자연 좋네 라고 보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 탕금대의 역사를 조금 아는 사람은 그 탕금대가 신라진흥왕 때 우륵이라는 악사가, 그 3대 유명한 악사가 12줄 가야금을 만들고 거기에서 켰던 장소 탕금대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띵띠딩띵띵 만나면 좋은 친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알면 여기가 임진왜란 때 그 일본군들이 부산에서부터 처음 올라오는 것들을 막아서려고 신립장군이 수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거기서 배수의 진을 치고 그들을 막아내다가 죽었던 장소라는 것을 또 하나 알게 되면 거기서 또 마음이 한번 숙연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게 되고요, 느낀 만큼 보이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는데요, 사람은 아는 만큼 두려움도 많이 느낍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두려움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사물도 정확하게 볼 수 없고요, 사람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아는 만큼 느끼지만 아는 만큼 두려움도 많이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만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앞 2장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냈던 여호수아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보가 많다고 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보았다고 해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일까요? 왜 알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가 직접 경험해 봤거든요. 여호수아가 이미 겪었거든요.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오늘 이 장면이 그대로 똑같이 펼쳐집니다. 약속의 땅 앞에서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민수기 14장에서 모세도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모세도 이 땅을 들어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똑같이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썼던 방법이 12정탐꾼을 파송한 일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무려 40일 동안을 가나안 땅을 곳곳을 다니며 탐색하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아냅니다. 그곳에 있는 사는 족속들이 누구인지, 덩치가 얼마나인지, 자라는 과일이 무엇인지, 지형이 어떤지 다 알아냅니다. 그런데 바른 선택을 하던가요? 바른 길을 가던가요? 그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무려 40년을 돌아서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 그 명령을 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 출발을 해라. 그리고 앞서 언약궤를 메고 가는 그 제사장들이 보이면 계속해서 그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언약궤만 보고 따라가라 라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가는 언약궤만 보라는 겁니다. 다른 것 보지 말라는 겁니다. 언약궤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2000규빗을 거리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912m, 약 1km 되는 거리를 두고 언약궤를 따라갈 때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2000규빗을 떼라고 할까요? 이 2000규빗은 맨 앞에 있는 사람만 그 언약궤를 보는 거리가 아니라 제일 뒤에 있는 사람도 언약궤를 볼 수 있는 거리. 언약궤가 바로 200만 명의 바로 앞에 있었다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들만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갈 수 있고 나머지는 그 앞 사람의 뒷머리만 보고 따라가야 하지만 무려 1km 앞에 가는 그 언약궤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출발할 때부터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그 언약궤에서부터 눈을 떼지 말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도 언약궤가 아니라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강을 보고 걸어왔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가 제일 많이 쏟아지고 있는 우기, 헬몬산의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그 강이 넘쳐나고 있는 3월과 4월, 평상시에는 강폭이 30m였다가 이 시기에는 무려 1.6km나 되는 이 시기에, 평상시에는 깊이가 1m였는데 이 시기에는 3m, 4m가 되는 이 시기, 모든 것들이 흙탕물이 되어서 폭포수처럼 흘러내려오는 그 요단강을 보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걸어왔다면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요단강 보지 말고 앞서 있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요단강물, 넘쳐나는 그 요단강물에 집중하지 말고 앞서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만 집중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도저히 넘을 수 있는 강을 보고 주저앉지 말고 앞서 인도하고 가시는 하나님께만 눈을 맞추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현명한 선택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바른 선택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때로는 많이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리어 잘못된 선택을 하고 40년을 돌아서 이 자리에 돌아오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보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려워 떨고 있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는 것 말고 하나를 더 요구하십니다. 보는 것 말고 믿음의 행동 하나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도 저를 닮았는지 조금은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에 대한 사랑이 조금 식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사랑이 조금 식은 것 같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이러지 않으셨는데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내가 부자는 못 되더라도 마음 편하게는 살게 해줄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살게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다 해줄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다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기만 해, 가만히 보기만 해, 아무것도 하지 마, 손 하나 까딱할 필요 없어,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안 묻히셔도 내가 다 해줄게. 앞에 있는 홍해 내가 갈라줄게,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내가 물리쳐줄게. 너는 가만히 있기만 해,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을 보기만 해.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셨어요. 하나님이 달라지셨어요. 이번에도 요단을 탁 갈라주시고 이제 건너가 라고 해주시면 너무 좋을 텐데 이번에는 먼저 한 발을 내디디시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먼저 한 발을 내디디시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변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조금은 성장해야 되는 걸까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까지, 아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곳에 올 때까지 오롯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는 내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내일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 40년 동안 기이한 일이 아닌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어떤 게 기이한 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거 기이한 일 아니었나요? 하늘에서 메추리가 떨어지는 거 기이한 일 아니었나요? 하나님께서 낮에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신 거 기이한 일 아니었나요? 밤에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 이불 덮어주신 거 기이한 일 아닌가요? 반석을 쳐서 물 내신 거 기이한 것 아닌가요? 아얄람 골짜기에 해가 멈춘 거 기이한 일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이한 일도 일상이 되면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기이한 일이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이 기이한 일들이 기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믿음도 그 기이한 일들 속에 40년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제 한 발 내딛는 믿음은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도 한 발 내디딜 수 있는, 먼저 한 발 내딜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끼리 가라고 지금 등 떠미시는 것도 아닙니다. 너희들끼리 저 요단강 한번 건너봐 라고 그냥 내떠신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앞서가고 계십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서 앞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한 걸음 요단강 안으로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15절 16절에서는 뭐 어떻게 묘사를 하느냐. 15절,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이것이 동시에 일어난 사건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발 내딛는 사건과 그 물이 그치는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2000규빗을 앞서 행하고 있지만 요단강을 지날 때 2000규빗 앞서가면서 그냥 횡 하고 지나가서 요단강 건너편에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요단강 가장 깊은 한중간에 언약궤가 서 있습니다. 한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 요단강을 다 건너갈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에 가장 깊은 곳에 서서 너희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을 건너갔더라. 아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굳게 서서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를 마치기까지 그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합니다. 우리도 이제 가보지 않은 코로나 이후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예측, 많은 전망들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지만 그 길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런 이야기 들으면 저렇게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망 들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기만 하고, 저런 예측과 저런 전망,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전망 들으면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요단강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넘치는 요단강을 보며 두려움에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좀 보라는 겁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실 뿐만 아니라 요단강 가장 깊은 곳에 한가운데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희를 지키고 서 계시겠다고, 그 하나님만 좀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뉴스 보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다른 이런 책 보지 말라, 다른 강의 듣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세상 소리에 귀 닫으라는 것 아닙니다. 저도 뉴스 많이 보고요, 저도 책 많이 보고요, 저도 강의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뉴스가 말씀을 이겨서는 안 됩니다. 책의 지식이 말씀의 능력을 압도해서도 안 됩니다. 전문가의 전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30절에 이렇게 빠집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어 나갔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면 안 무서워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바람을 보면 무서워지고요, 무서워지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 빠져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지는 31절, 그 빠진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물에 빠져 있더라도, 혹시 내가 물에 빠질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혹시 물에 빠질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어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요? 바람을 보고 요단강을 보면 두려워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빠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까? 이번에는 어떤 기이한 방법으로 저 요단강을 넘어가실까? 이때까지 내 인생 속에 내가 예상했던 방법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기대했던 방법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똑같은 방법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까?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힘차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바다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넘쳐 흐르던 물은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기이한 일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기대하시며 믿음의 한 발걸음, 많이도 아니고요,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